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영적 열매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예, 마가복음이에요. 자, 때가 악합니다. 아주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서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에서 예언된 라오디게의 교회로 종종 묘사가 됩니다. 계시록의 7교회가 예언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의 썰이 있어요. 학설이 있습니다. 당시의 7교회를 대표해서 얘기한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 7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7교회의 모습을 구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오디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라오디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 이러면은, 그러면 마지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 라오디게 교회는 전도를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느니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리운 자니라. 자,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날마다 신문지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이 시대를 고통당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타놀만 가지고도 미국에서 지금 사망자가 1년에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매년. 고통당하는 때. 성경은 종종 그릭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고통당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고통당하는 때를 grievou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탄할 때, 가혹한 때, 감당하기 힘든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이 그릭 단어는 성경에서 오직 2번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8절에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는데 바로 성령님의 아주 깊은 뜻이 계십니다. 자, 이때 사용된 단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행위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폭력적인이라고 하는 뜻이 암시되고 있는데 심히 사나와라고 마태복음 28절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가 심히 싸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예수께서 신부인 교회를 다시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은 아주 극심한 사단의 영적 영향력 아래 살아갈 것인데 극단적이고 폭력적이고 다루기가 힘들고 통탄스럽고 가혹한 현실이 결코 끝나지 아니할 것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영적으로 점점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심성이 점점 짐승보다도 못한 상태로 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에 주님이 오셨듯이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역사상 가장 타락할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 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 영적이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성이 지금 이러니까. 영적인 교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는 것도 이렇게 그래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영적이어야 되는데 그럼 영적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영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들을 때마다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컬럼을 신문 기사에 쓰는데 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막 어떨 때는 분노가 일어나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자, 영성을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 한복과 같은 긴 옷을 입고 요가 형태로 꼰다리를 똑 까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서 주절주절 무슨 신비스러운 주문을 외우는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현실을 등지고 가난하게 살고 결혼하지 않으면 더 좋은 것 같고 아주 고독한 시간 속에 자신을 엄격하게 훈련시키면서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하루 24시간 성경만 보는 아주 신비주의자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참나 이거는 참. 잠도 하루에 4시간씩 자고 2시간씩 자고 지치도록 자기 육체를 학대하면서 금식에 또 금식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불행해져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생각을 주냐면은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영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과 함께 영적이길 포기하게 만들고 저거는 저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어. 바로 이들이 노리는 교훈이에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바로 금욕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연상을 시켜요. 밤을 새며 기도하고 육신이 지치도록 기도하고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해야 되고 철저하게 일상생활을 우리와는 다르게 하는 그 어떤 먼 것을 연상시킵니다. 기독교의 이단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궁욕주의자들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금식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산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 다 사기예요. 이거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요, 헛것도 보이죠. 잠을 안 자면 헛것도 들리죠.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주님께서 책하셨던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가 영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지 다른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남이 하지 못하는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영적인 것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각도로 설명하십니다. 영적인 성도가 영적이 되도록,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성경은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훈련을 하라고 해요. 누구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바른 영적 습관을 기르면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도 훈련을 받으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 영적인 교회가 되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헌신하고 그 헌신 안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어떤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어떤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어떤 성숙의 열매가 있는가, 어떤 사역의 열매가 있는가, 어떤 봉사의 열매가 있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영적이라는 말이지 어떤 체험을 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당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So what? 그 체험이 살립니까, 사람을? 아니면 그 체험이 사람을 영원한 지옥불로 던집니까? 이거를 깨달아야죠. 무당은 자신의 체험으로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성도도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감사하면서 축복받고 천국에 갑니다. 어떤 것이 영적 체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체험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영적 체험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영적 체험이에요. 성경을 대하는 그 자체가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무슨 영적 체험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떤 지식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또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성도들이요, 어린아이들이 다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질문 자체를 던지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헛된 망령된 거짓된 신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산기도를 갔는데 우연히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집사가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누가 오래 기도하느라 끝까지 기도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기도 오래 하는 게 영적입니까? 자신이 금식하는 요일수로 영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신의 체험으로 자신이 영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모두가 철저하게 망령된 신화를 쫓고 있고 누군가에 절대적으로 속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헌신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삶이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뭘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차 있으면 입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가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됐고 봉사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모인 그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왜 처리합니까? 왜 금식하세요?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지 왜 산속에 가서 10년씩 15년씩 수도원을 짓고 기도를 합니까? 언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속에 영성이 있습니까? 무슨 영성이 있어요? 왜 기도만 합니까? 왜 체험만 합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더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요, 3월 초가 잎이 나서 5월 말이나 6월이 돼서 열매를 맺는데 이때는 6월절이에요. 4월 중순경입니다. 마가는 분명하게 13절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찾으시고 왜 저주하셨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2절에 시장하시다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때도 아닌데 열매를 찾고 그 열매를 못 찾았다고 해서 저주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신 분이십니다. 배고픈 것도 참지 못해서 아무 때나 열매를 찾고 그 열매가 없다고 해서 그 귀한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은 무화과 나무는 성경 속에 나오는데 모든 나무 중에 으뜸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의 땅을 밀과 보리의 땅,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는 땅이라고 신명기 8장 8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석류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약속의 땅을 점탕해 왔던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온 식물이기도 해요. 민수기 13장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아래 앉아있는 모습으로 기술되기도 해요. 왕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부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얼마나 풍성한 시대입니까? 솔로몬 시대. 그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스가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번영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즉 무화과나무는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영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성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맡기시고 당연히 뭐를 기대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이 맺어야 될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열매를 보시고자 하셨지만은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하고 혈안되어 있는 그 육신의 열매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사역한 모습은 다 드러내고 내리실 주님의 심판의 그림자만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만 눈으로 보시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기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체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왜 모르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영적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모습은 사무엘 대 그리스를 생각나게 합니다. 영국의 스필과 참수렘은 사무엘 대 그리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생애는 3단계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나이를 먹었는데도 별 성과가 없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하겠다고 마음만 먹었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생애 마지막에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만일 마음만 먹었었다라면 무엇인가 했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요,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열매를 맺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주님은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영적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는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성경은 왜 읽으세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전도하려고 합니까? 왜 봉사하려고 해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체험을 주시는 이유도, 성경을 주시는 이유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도, 말씀 속의 진리를 접목시키는 이유도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이지, 이게 내가 열매 맺어야지 라고 하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보니까 교회가 몇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혼 구원형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전도를 강조를 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전도, 구원, 결단의 촉구들을 강조를 하죠. 근데 이것도요,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가지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지 막 강조한다는 거, 이것도 조금 그래요. 체험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의 용어는 무엇을 느꼈는가, 무엇을 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무엇을 받느냐, 감동으로 정당성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 재해용 교회입니다.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끈끈한 서로의 어떤 그런 결속력으로 묶여 있어요. 사랑, 교제, 소속감을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교실형 교회가 있습니다. 맨날 무슨 공부를 해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공부를 하죠. 근데 천국 가는데도 공부해서 시험 보듯이 가는 줄로 알아요. 제자훈련 강조하고 막 성경 공부 굉장히 시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름을 대세요. 12명의 이름을 대세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워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데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는 모르는데 성경 많이 외워요. 참. 사회 참여형 교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지자나 개혁가를 만들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태도예요. 도시선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네팔에 왔을 때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목사님이 사회 도시선교회 목회를 하는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다 깨져가지고 왔다가 은혜 받고 다시 갔는데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 교회가 어느 유형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이게 골고루 배포돼서 이런 모습이 다 있어야 정상이에요. 영적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데 바로 이런 유행 저런 유행의 교회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풍성한가, 이게 관점이 돼야 돼요. 영혼을 구하고 가족적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제자훈련도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연구해야 되고 현실에 참여하는 것,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게 되고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당연히 한 영혼에 대한 궁밀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냥 다 맺혀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재단인데 그럼 얼만큼 기도하는 재단인가에 달려있지 않고 얼만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고 얼만큼 사회에 참여하느냐에 달려있지도 않고 얼만큼 아름답게 그리스도와 접목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혀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성장을 합니다. 위로는 수직적인 성장이요, 옆으로는 수평적인 성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수직적으로는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의 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회개하고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걸 통해 예수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수평적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들과 나의 삶을 나누기 시작을 하고, 그게 전도예요. 내가 용서받은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폭발, 공부해서 완투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은 뭘 해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수직적인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년 전과 무엇이 달라요? 1년 전과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약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배운 게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편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영적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이라면 그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집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열매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했다면, 참으로 우리가 신령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것이 생깁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요구하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요구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어디까지 헌신하느냐? 헌신의 깊이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헌신의 길이는 골고다까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드려지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왜 교회 다닙니까?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잘 나가려고, 모든 병도 다 치료받으려고.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본적인 시발점부터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번영신학과는 너무나 달라요. 예수를 믿는 행위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었고 지금도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관점이 변한 거예요. 요새 교회에서 회개하는 소리 못합니다. 회개하는 소리 하면 다 떠나가요. 다 격려, 사랑, 용서, 화해. 그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죠. 나 편한 대로 섬기고
나 편한 대로 전도하고 나 편한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문제는 안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하는 것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처럼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헌신이 없으니까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제일 편한 것은 주일 예배는 되도록 참석하고 수입의 11조보다는 기분의 11조 드리고 가끔 주변 사람 보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없고 영광도 없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그리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내가 만족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좋자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결과 열매도 없고 결과가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제단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그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오기 전에 우리 매형이 함께 낚시를 가자고 해가지고 낚시를 갔습니다. 이 양반은 낚시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처음입니다. 자, 이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지만 마지막인데 가보니까 제가 굉장히 깔끔한 성격인데 그 지렁이를 손으로 막 잡아가지고 낚시 배늘에 막 깨가지고 이제 호수에 던지는데 저는 낚시를 한다는 것이 신선 노름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냥 낚싯대 딱 던져놓고 그늘에 앉아서 낚시에 고기가 딱 잡으면 다 땡기는 줄 알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도구로 낚시를 하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은 고기를 잘 잡더라고요. 심술 나가지고 자리를 바꿨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 또 바꿨는데 나는 못 잡는데 그 양반은 또 계속 잡아요. 자리 또 바꿨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은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끼기 위해서 손으로 지렁이도 만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에 빠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온몸이 막 타는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낚시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타는 거 싫거든요. 걸어놓고 물속에 있는 게 거기 낚시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늘에 앉아있고 심지어는 물고기 잡으려고 물에 들어가는 것도 옷이 젖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철저하게 헌신적으로 낚시에 미쳐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낚시를 한번 해본 것이지 저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 내가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으니까 이 헌신이 기술도 낳고 요령도 생기고 결과도 생기고 재미가 있는 건데 헌신이 없으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뜨거운 이 태양빛에 앉아가지고 더러운 지렁이 만져가지고 그 냄새나는 그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라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낚싯대를 호수에 던져보지만 내가 한번 추억 삼아 해본 거지 사실 저는 물고기가 물면은 그만이고 안 물면 그만인 것이지 꼭 내가 이 낚시 잡아서 또 먹겠느냐 물고기가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 있는 장로님에게 의탁하고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저는 낚시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옆에 있는 장로님의 양동이에는 물고기가 가득하지만 내 이 양동이에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니까 그래도 반쯤 덜어 갖고 와가지고 내 양동이도 채워놨는데 그럼 뭐 하겠어요? 그 내게 아닌데. 내가 잡은 게 아닌데. 저도 알고 그 양반도 압니다. 여러분, 영적 성도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교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영적인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성도가 영적인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열매를 찾으십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 내 그릇이 비어있으면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알아요. 내가 잡은 물고기를 담고 내가 맺힌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도 온몸이 노출되어도 내 옷이 젖어도 지렁이를 만드는 것도 감수하고 그걸 재밌어하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야 되고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드려지고 시간도 드리고 때로는 사랑으로 드리고 때로는 인내를 드리고 때로는 전도로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봉사로 영적인 어떤 열매를 맺혀야 합니다. 영적인 제단에는 영적인 열매가 당연히 맺혀져야 돼요. 영적인 성도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신 것만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앞에 접붙여가지고 예수와 함께 진정으로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모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진정으로 맺혀있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우리 재미인 것뿐이에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은 접목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진정 내 손으로 맺은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깊은 접목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심령으로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시고 더 간구하시고 더 바라시고 한 발자국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내 힘과 지혜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이 필요해요. 진정으로 하는. 그럴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영적 열매가 바로 나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그리스도께 더 나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단이 아버지 앞에 영적인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헌신을 하는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그 헌신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알 수도 없는 순간에 수많은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이 가정 안에서, 이 재단 안에서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귀하고 커다란 열매들이 아버지 맺혀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는 헌신이, 그 열정이 우리 가슴 속에 아버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